자,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천진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진불. 절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아니 어감상 딱 느낌이 들어옵니다. 천진불 하면 천진한 부처님 뭐 이렇게 해서 한자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천진불 이렇게 해서 천진하다, 우리가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천진하다, 천연스럽다 할 때 그 천진. 그리고 부처님 이래가지고 요거를 애들로 써요. 이게 이제 애들, 아이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취학 애들을 천진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맘때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표현을 쓰는 건지 몇몇 놈들이 이런 표현을 막 일반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저거는 불교의 기본도 모르는 비상식적인 저 기독교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여기서 나온 건지 저기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개나 거리나 막 쓰고 있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애는 태어날 때 그 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하고 대등 관계라서 그것만 그대로 냅두면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애를 한번 키워봐. 애가 천진불인가. 진짜 내 새끼니까 키우지 남의 새끼면 저거 못 키웁니다. 몰라, 저 114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그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남의 애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 애니까 진짜 참는 거야. 내 애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이렇게 보육시설 같은 데서 애들 이렇게 봐주다가 뭐 이렇게 CCTV 같은 데서 애를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한데 한편 일부는 이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애들을 좀 이렇게 접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어른들을 좀 무서워하고 눈치 보던 그런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말을 타는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진짜 천진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천진 이꼬르 혼란이지. 혼돈.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길에서 뭐 시끄럽게 애가 떠들거나 안 그러면 울거나 이러면 어른들한테 혼내게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뛰거나 그 다음에 뭐 기차에서 뛰어다니거나 그러면 엄마가 잡아서 좁혔습니다. 저도 맞아봤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혼을 내주라 하고, 그건 되게 웃기는 문화예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문화입니다. 옆 사람한테 왜 혼을 내라 그래? 쥐자식을. 뭐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놈 해줘! 뭐 이렇게. 내가 왜? 내가 왜?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거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문화예요.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문화 배경인데, 그런데 지금 시절에는 저게 없어졌잖아. 예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애들을 혼내고 그 다음에 줘 받고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특정 시점부터 이렇게 살살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서 그래서 애들이 기를 죽이면 안 된다. 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그게 맞다. 그래서 소질을 잘 발양하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이. 그러니까 패는 교육에서 냅두는 교육으로 교육 방침이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하고 그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릴 때는 불완전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율을 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육론이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났다라고 보게 되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불완전하면, 태어나게 불완전하면 그걸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주류였죠. 그래서 학교에 있었다니까. 그 옛날에 친구 영화에도 나오잖아.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갑자기 선생님이 시계를 풀러. 그래갖고 막 이렇게 좁혀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이걸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지 어쩌겠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랬더니 깡패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뭐 장난하나? 이래갖고 두드려 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깡패지, 아버지가. 그런데 그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좁혀놓고는. 그거 굉장히 재밌거든? 그러니까 선생이니까 그냥 팬다라는 게 정당화됐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때도 그 미친 개가 있었다니까, 선생님 중에. 별명이 있고, 어느 학교든 미친 개가 하나 있어요. 미친 개는 왜 미친 개가 되는 거냐면,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놈이 미친 개이기 때문에 물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미친 개야. 그러니까 인과율을 벗어나 있어. 굉장히 비불교적인 사람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인과율을 따르는데, 저 사람은 왜 때리는지를 몰라. 그냥 지 기분 나쁘면 때리는 거야. 그래서 미친 개야.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같으면 뭐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사람들도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때리는 게 정당화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나? 나 사랑의 매네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사랑의 매 이런 건데, 사랑과 때린다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랑의 매를 이성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지가 눈 돌아가 놓고 때려놓고 나중에 사랑의 매라고 커버를 친다. 자기 방어 기제를 돌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건데, 그래서 그 얘기 있어요. 기러기 아빠. 나 그 얘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마누라랑 애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등골 빠지게 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갖고 나중에 미국에 자기가 갔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약간 한국식 사고로 꼰대짓을 한 거지, 자식한테. 예.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시키고 그랬더니 이놈이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더래. 그래서 한 대 쥐 박을 냈더니 신고한다고. 아버지를 신고한다고. 신고하겠다. 걔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크니까 미국식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깊은 생각 끝에 유학을 끝내고 다 정리시켜. 그래갖고 정리해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패다더라. 우리는 패도 그냥 이거 지금도 아마 그럴 거래요. 경찰이 뭐 신고하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세졌구나.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애를 독립인격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부속인격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고, 완전하게 태어났느냐, 불완전하게 태어났느냐, 사실 그거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성으로 왔느냐, 불완전하냐고, 그 다음에 부속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독립되어 있느냐, 애는 독립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교육론이 바뀌는 거거든. 교육론이 바뀌어. 야, 음악도 진짜 그지 같은 음악을 해놨네. 야, 이게 무슨 딴딴한. 야, 내가 최근에 들은 벨소리 중에 최강인데. 야, 저런 거 다른 사람 벨소리랑은 전혀 섞일 일은 없겠다, 그지? 딱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벨소리를 살 때부터 안 바꿔가지고 지하철에서 이게 잘못해서 벨소리 울리면 몇 명이 그게 아저씨들의 특징이거든. 살 때 세팅된 벨소리를 계속 써. 그래서 그게 벨소리가 울렸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지 건지 알아. 근데 야, 벨소리를 바꾸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데 저거는 72 이하는 금지곡 같은데? 너무 옛날 벨소리를 쓰는데?
똑딱선 기적소리 이런 거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그죠? 벨소리로 그런 거 쓰면 똑딱선 기적소리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건데. 됐어. 예. 자, 똑딱선 기적소리 알지? 알지? 보살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번지 없는 주막 이런 것도 다 알 것 같아. 예, 번지 없는 주막.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단순히 교육론을 교육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인데 그 안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실은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동아시아에서는 존재는 했어. 근데 그게 비주류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대손손 두드려 맞고 교육을 받았던 거야. 나만 맞았냐? 아니, 위로 갈수록 계속 맞아왔어.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아마 전혀 안 맞고 산 사람 거의 없을걸? 그리고 그게 그때는 별로 안 아파. 창피한 것도 아니야. 왜? 다 맞아.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맞는 시절이기 때문에 맞으면 굉장히 이게 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진짜 대걸레 부러지고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맞아도 누구도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별게 없어요. 그 다음날 애가 그날 맞은 날만 약간 침울하지 그 다음날 또 천진해. 그런 면에서는 천진불이. 부당한 폭력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세랑 관련된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잘 발양시켜야 된다. 애들은 원래 완전하게 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 기독교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표현을 제가 극혐합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전통 문화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자꾸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우리는 딱 보면 그게 족보가 딱 나오거든요. 이러한 단어들은 어떻게 해서 나올까에 대한 족보들이 나오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교에서 싫어하는 요즘 만들어져 가지고 쓰는 표현이 이 천진불이라는 표현하고 인간방생. 인간이 방생 대상이냐? 그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네가 무시하는 거야. 계급제도가 없어진 이상은 인간은 방생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분제가 있을 때는 방생 대상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신분제가 사라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방생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방생은 나보다 떨어지는 애를 살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표현들 쓰는 거 보면 진짜 무식하지. 뇌가 없지. 그래서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사실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있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빵 내가 지금 빵 만드는 주방장이야. 셰프야. 셰프하고 주방장은 똑같은데 셰프라고 하면 있어 보이고 주방장 하면 짱깨 느낌이 나. 내나 그게 그건데 그지? 때밀이나 새신사나 뭐 별 차이도 없는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재밌어. 학예사나 큐레이터나 뭐 큐레이터 하면 되게 멋있는. 그리고 마치 유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내가 큐레이터요. 진짜라니까. 내가 국가 자격증 내가 거의 없는데 내가 딱 그것도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나? 그 학예사하고 방화관리자, 뜬금없는 방화관리자 나 2개 있네. 운전면허도 없는데. 운전면허도 없는데. 그래서 큐레이터라고 다 지적이지 않다. 우리 같이 이렇게 싼 표현 이런 거 그러고 보면 내가 이런 싼 표현을 많이 해서 정규 방송에서는 잘 안 와. 뭐가 뭘 해보자는 말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가 봐. 근데 저도 고급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싼 마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싼 게 좋아. 개인적으로는 귀에 때려 박히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짜
내가 진짜 무진장 많은 선생님 수업을 들어봤지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평음으로 말하는 사람. 저 사람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평음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생각해 왔던 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더 재밌는 거는 재수강을 하면 야, 1년 전에 한 걸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냐? 중간에 웃기는 말 하는 포인트까지 똑같아. 야, 네가 인간이냐 녹음기냐? 너는 다음 생에 MP3로 태어나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대학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전부 다 강의를 녹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조져야 된다. 걸러야 된다. 계속 녹화를 시켜버리면 똑같은 걸 계속 들을 수가 없거든.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거든. 죽이는 방식이지. 그게 교수들 목 잡는 방식이에요. 좀 잔인하다는 얘기를 듣지. 제가 그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다. 자, 아무튼 요걸 봐봐. 그래서 마치 그 제빵사가 새로 빵을 만들듯이 이렇게 계속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새로운 빵을 만들듯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제품이 좋은 거예요. 오래되면 어떻게 돼? 빵이 오래되면 빵집 주인이 팔기를 포기하고 주지. 유통기한이 끝나면. 그죠? 우리가 가보면 알잖아. 그 줬는데도 빵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리겠죠. 폐기하겠죠. 그 폐기 상태에 있는 게 여러분이잖아.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를 하냐면 유통기한은 게시일 뿐, 게시되어 있는, 써 있는 것일 뿐 먹어도 큰 탈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만든 지 얼마 안 된 게 맛있잖아요. 컵라면도 그래요. 컵라면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 훨씬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아이, 그렇다니까. 제가 컵라면을 오래 먹어본 사람으로서 내가 몇 가지를 알아요. 제가 원래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몇 가지 맛은 잘 알아. 그 중에 하나가 라면 맛일걸? 그건 많이 먹어보면 알아. 그래서 이제 신제품인 거고, 그래서 얘는 처음에 태어날 때 신에게서 나온 제품이어서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 그래서 세례만 받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애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서 천사가 애 모습 아닙니다. 큰 사람 모습이에요. 그리고 큐피드나 이런 애도 큰 애예요. 근데 점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애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만 있지. 지가 지은 죄는 없지. 아담이 한, 그것도 웃기지. 원죄라는 게 세상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연좌죄거든. 우리 아버지가 노비니까 내가 계속 노비예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내가 계속, 야, 그거는 근대 사회에는 있을 수도 없는 미개한 문화인데, 쟤네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저게 오래된 문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원죄만 있는데 그 원죄는 예수가 대속했다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면 얘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가 사망했을 때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속은 누구냐면 봐봐. 요게 애는 신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네가 좀 키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 닭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닭? 옛날에는 닭을 병아리를 사다가 닭을 키워가지고 출하를 하거든요. 하림이나 뭐 이런 데 마니커 이런 데다 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걔네가 저 병아리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 정도를 키워서 좀 키운 거를 걔네한테 다시 줘요. 그러니까 나는 위탁해서 어느 정도만 키워주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병아리가 내 게 아니야. 그 닭이 내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키워주는 수수료만 내가 받아. 이해가 되시죠?
요즘은 그렇게 다 해요. 아니, 제 말이 맞다니까. 그 닭이 내 거요, 하림 거요. 내가 하림한테 위탁받아서 왔으면.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거를 빼돌려가지고 내가 1000마리를 하림에게 병아리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한 달 뒤에 어느 정도 중닭이 되도록 키워줘서 내가 다시 그걸 하림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중간에서 시작해갖고 딴 데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문제가 생기겠지? 범죄가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애를. 신이 인간에게 개를 부여해 준 거야. 그냥 네가 좀 키워봐. 이렇게 입양 보내듯이.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게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식 교육 방식에서는 애하고 부모는 독립되어 있어요. 애하고 부모는 독립되어 있어. 그게 유목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유목 문화는 더 빨리 분가를 합니다. 빨리 분가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길어. 그래서 일단 독립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줬어도 그건 신이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위탁을 한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입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모에게 입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영혼을 위탁해 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에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건 신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위탁받았는데 그리고 신이 위탁해 놓은 거를 부모가 막 좁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림에게 위탁받은 닭을 내가 중간에서 몇 마리 잡아먹어.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고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쟤네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교육은 얘네식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완전하게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발현시키면 된다. 그러니까는 마치 식물 속에 식물 씨앗 속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영양분만 주면서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큰다. 이게 서구식 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애들이 통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안학교 이런 것까지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